자, 오늘 9장부터 24장까지 좀 띄엄띄엄 할 건 하면서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성경을 제일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한 번만 좀 상기해보고 좀 덧붙여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혹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프리셉트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제목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혹은 이런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을 딱딱 따서 읽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 사람 이름을 가지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아담부터 노아,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방법은 성경을,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서 책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이 고대 근동사회나 아니면 세계 역사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왔나, 이렇게 이 성경을 좀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제가 늘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찾는 거. 이게 이 큐티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저희 교회도 큐티를 하지만 이 큐티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 자주 범하기 쉬운 방법,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는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구절들은 이렇게 패스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읽고 은혜되는 장절을 이제 밑줄 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독서 토론 우리가 12월 둘째 주에 아마 할 계획인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책의 저자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실존적으로 읽으십시오, 이렇게 그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성경은 나에게 어떤 땐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또 그 책을 지은 사람의 다른 책에 보면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게 질문하라. 그러면 성경은 질문하는 것에만 내게 답할 것이다.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중점에 둬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지루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맞을 거야. 참 좋은 신앙이십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내가 흥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기와 여기는 이런데 왜 이런 일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게 어떤 질문이든지 하나님은 그 질문에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존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읽으시면서 항상 이 말씀이 그러면 과거의 다윗의 시대는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 나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 하도 읽으시다 보면 이 다윗 개인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죠?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윗의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기 원하시는가? 저는 그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전혀 역사적으로나 배경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만 진짜 우선적인 관심은 지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서 다윗의 37명의 용사 이름이 이렇다가 우리가 알고 외우면은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으려면 내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죠.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영향을 끼쳤을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같이 바라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좀 빨리 가고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빨리 끝날게요.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9장은요, 다윗과 무비보셋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한 3번 정도는 언급했고요. 다윗과 무비보셋은 5살 때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 저는 그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자, 9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울의 집안,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집안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 발음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의 아들의 숫자가 15명입니다. 종은 20명, 10절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시바하고 누비보셋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 하면 무려 성경에 앞으로 24장까지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갈 때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하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또 왜 중요한가라는 것도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나단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집에서 함께 궁전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 시바에게는 무비보셋을 옆에서 보좌하라고 그렇게 그 집 안에 두었습니다. 이게 오늘 9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9장 8절을 볼까요? 자, 9장 8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자기를 다윗 앞에 말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성경에 보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란 표현이 참 자주 나와요. 그래도 이 표현이 뭐냐 하면 대충 의미는 오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죠? 참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느낌은 비슷해요. 근데 특별히 개는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나쁜 짐승입니다. 굉장히 나쁜 짐승. 그래서 죽은 개 그러면 정말 쓸모없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적군의 아들이에요. 그죠? 사울이 적군의 적장이라면 예를 들면 이 요나단과 그 손자 무비보셋은 적군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원수된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손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 개 같은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원래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줍니다. 참 이게 굉장한 이 다윗의 제가 말하는 극률한 마음이라고 바라보고요. 자, 그래서 13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4장에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저는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고요. 자, 10장 넘어갈게요. 10장은요. 역대상 19장에 자세히 또 나옵니다. 다윗이 이 암몬 사람 특히 한운이라고 하는 나하스의 아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다윗은 굉장히 그래도 각별한 사이예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런 조문사절단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야, 남북도요. 조문사절단을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한 그 절차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조문사절단 보내겠다고 하신 분 중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계시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세요? 북한에서. 우리 대통령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 있죠? 문선명 씨요. 네. 이 문선명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요,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고 해야 되나, 죽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참, 그 북한에서 오겠다고 정식으로 요청한,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문단을 보낸다는 건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는데 이 아들 한운이 이 조문단에게 한 지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죠? 수염을 반을 잘랐어요. 반을 잘랐는데 어떻게 반을 잘랐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으면 재밌어요. 이렇게 긴 걸 이렇게 잘랐을까? 아니면 이렇게 잘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을 잘랐으면 더 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한 5cm를 자르면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성경상으로 보면 이렇게 잘랐다고 읽을 확률이 큽니다. 읽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 해석한 분 중에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망신을 주는 거죠. 원래 턱을요, 턱 수염을 자르면 안 됩니다. 턱 수염을 자르면 안 되고 나중에 이따가 재밌는 거 나와요. 턱 수염을 잘랐더니 여러분 200세켈이더라.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오늘 성경 읽은데 나오는데 누구죠? 머리를 잘랐던 200세켈이더라. 압살롬, 그죠? 수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00세켈이면은 키로로 2.3kg 돼요. 예, 1세켈이 한 11.5g 정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실제로 사람이요. 머리를 안 자르고 기르면 1년에 500g이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2년 동안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추행한 이후에 2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숨어 있는 기간 3년, 다시 돌아와서 아빠가 안 만나준 기간, 물론 그 전에 자르지만 5년 동안 머리를 안 잘랐다면 2.3kg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머리나 수염이나 깎는다는 건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한우는 반쪽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옷을? 그렇죠. 엉덩이까지 잘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게 유행이기도 하죠. 짧은 치마가 유행이지만 예전에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 어느 정도까지 길었는지 우리 봤잖아요. 저번에 우리 레위기 할 때나 출애굽기에서 옷 보여주셨잖아요. 그 긴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나오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사신을 망신 준 거지만 다윗에게 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 보병 2만 명과 그리고 이 용병들이죠. 1000명과 12,000명을 고용합니다. 옛날에도요, 여러분, 모병제가 아니라 이렇게 돈 주고 용병제를 썼습니다. 참, 요즘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 수리아의 아들이죠. 이 사람들이 물리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은 그런 겁니다. 다윗이 암몬 사람, 특히 암몬과 아람 사람이 같이 뭉쳐서 전쟁을 한 것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암몬은 오른쪽 밑에 쪽이고요.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아라비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북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두 사람들이 같이 힘을 맞춰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나 그러나 오늘 이 일로 인해 돕지 않게 됐다. 10장 4절 여러분 중돌볼기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게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중동 참 발음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10장은 그렇고요. 11장과 12장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요 말씀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씩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혹시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제가 볼 때 여기 오셨을 정도면 뭐 다 아셨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오늘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암몬 자손과 계속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랍바라는 곳 지난주에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왕궁 옥상을 거닐고요. 그 거니는 가운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 가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지붕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붕이 뭐 한옥이든 뭐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옥상을 거니는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옥상에 올라가서 그죠?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점심 때. 그죠? 옥상을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 수 있어요. 가보면은 거의 모든 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위에 올라가서, 집안을 이렇게 봤을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 있는 거는 극히 일부러 막 이렇게 노리고 보지 않아도 그것이 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 2절에 한 여인이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 걸 보면 다윗이 한눈에 반한 거죠. 그럼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4절에 보면 전령을 보내서 오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게끔 합니다. 제가 중간의 과정은 지난주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일이 다 일어난 이후입니다. 일어난 이후에 자 보시죠. 제가 요압을 굉장히 미워하지만 다윗이 요압을 이용할 때는 또 참 잘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서로 잘 이용하는 것 저는 그게 참 세상에서 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관계가. 그러면 둘이 짜서 한 사람을 공격할 때 있죠.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그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를 짜잖아요. 한쪽이 자기의 눈에 가시면 솔직히 근데 보면 모든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 얘네 둘이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얘네도 거의 미워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도 지금 현재 큰 적을 보면 협력해서 물리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걸 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요즘 드라마도 제가 하나 보고 있는데 이런 거 참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드라마 제목을 까먹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압과 다윗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는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을 물리치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에게 유언할 땐 요압을 반드시 죽이고 너 시작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탁하잖아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우리아를 죽인 게 다윗이지만 사실 그러나 실제로 이 다윗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일을 가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곁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악한 일을 계획한 사람 곁에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 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잘 발휘되는 그 길을 보면 어떤 사람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남한테 큰 영향을 끼치고 살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삽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요.
제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잖아요. 제가 뭐 굉장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집안의 가장이니까. 가장이라고 요즘은 또 여자분이 가장이 많아서 제가 아는 분도 집에서 살림하세요. 사모님이 나가서.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은 생각하고요. 그 아이 셋인데 어쩜 집안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친한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언젠가부터 밖에 일에 취미가 없다는 걸 알고 아내는 너무 밖에 일을 잘하고 좋아하니까 역할을 바꿔봤는데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저희 집처럼 다 밖에 일을 좋아하면 그러면 이제 뭐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다 안 맡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게 때로는 이 목회자나 앞에 쓴 사람이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좀 디프레스 될 때가 있잖아요.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티를 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외로운 거고요. 저는 다윗이 이런 밧세바를 비롯해서 이런 유혹에 노출돼 있다고 하는 건 솔직히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외롭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고 할 때 오히려 더 내가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오랜만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 겸 교인 겸 이런 분인데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힘들죠. 그래서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랬더니 저하고 그냥 한번 떠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 1박 2일 어디 갔다 오자고 등산. 그래서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나한테 솔직해도 돼요. 이러면서 1박 2일 갔다 옵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말 딱 듣는데 그냥 그 말 자체에 그냥 힘든 한 부분이 확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게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은요. 참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한 말씀 중에 가장 맞은 말씀 중에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 딱 들으면 힘이 쫙 빠졌다가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영역이 있고요. 또 사람에게는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떠다닌다. 우리는 육신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육적인 동물이고 영적인 동물이고 지적인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 위험합니다. 죄송해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영의 존재로 살아갈 때는 가능합니다만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육신의 필요도 구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떡은 먹어야지. 떡은 반드시 먹는데 그것만으로는 못 산다는 거지. 떡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여기 가족이 오셨지만 참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앙 얘기 나누시고 어떤 때는 2-3시간 이렇게 얘기 나누신다는 얘기 들으면 되게 부러워요. 부럽지 않으세요?
물론 뭐예요 지금 뭐 가족끼리 그 나눈 대화들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같이 저하고 얘기를 나눌 때 보면 야 너무 아니 무슨 가족에서 저런 얘기를 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앙적인 영적인 막 그런 질문들이 가족 안에서 매일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청년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하고 결혼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율법처럼 믿음의 사람이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정말 신앙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이런 게 다 채워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저 남자 저 여자 너무 좋아서 막 사는데 가치관과 영적인 게 전혀 안 맞아. 여러분 이것도 힘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맞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싫어. 싫다는 표현이 뭐냐면 안 맞아. 그죠? 예를 들어서 막 건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막 만나자마자 기도만 하자 그러고 그러면 그거 참 힘들어요. 딱 퇴근하고 들어가는데 여보 앉아봐 기도합시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사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나눈 얘기예요. 어제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후배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내 부인은 영적인데 조금 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전에 사귄 여자 자매가 만나기만 하면 두 손 잡고 기도하자 그러고 막 계속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거 하다 왔는데 좀 집에서는 좀 손도 만져주고 이렇게 좀 따스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만났을 때 좀 이런 어떤 사람이 터치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요 이 손을 한번 만져주면 그 손 만져주는 것으로 인해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게 확 쓸려나가는 걸 경험할 때가 있고요. 사람이 사람을 한번 허그했을 때요. 정말 내가 그냥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내 몸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다윗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항상 더 외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한번 일어난 일로 인해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딱 하나님 앞에 사인을 알았으면 되는데 그 남편도 죽이고 그것도 숨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와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야 그래도 깨닫는 것. 그게 다윗이 참 잘한 거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 나눌 사람만 있었다면 솔직하게 이렇게 그렇다면 좀 죄를 중간에서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아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1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왕이 집에 들어가래도 안 들어가. 내가 어떻게 군사들과 자기 그 밑에 있는 하솔들은 야영에서 자는데 내가 집을 갈 수 있냐고 또 바깥에서 자. 그래서 그 우리아는 23장 나중에 뒤에 보면 왜 그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아의 이름이 있습니다. 37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3인, 30인, 37인 나오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다윗에게 헌신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죠? 죄는요,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런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못 걸어요. 사람이요,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죠. 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까지는, 채워질 때까지는 그 욕망이 계속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죠. 그래서 15절에 요압에게 죽이라고 알려주고 25절에 보면 요압이 이 일을 잘 완성하고 왕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26절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12장. 여러분 12장에 보면 나단이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있고요.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약만 할게요. 갑자기 나단이 가서 말합니다.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 옆에 사는데 송아지와 양 너무 많은데 이 사람 딱 하나, 자기 자식같이 여기던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것이 아까워서 작은 암양 새끼 남의 걸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바쳤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노발대발하죠. 이런 놈을 내가, 이 나라에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수 있냐. 사람이 이래요. 자기의 건 못 보고 남의 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화냈는지 아세요? 1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죠? 남 일에는 이래요. 근데 이게 막상 자기에게 딱 닥치면 그걸 못 보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약하게 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장 6절에 쭉 설명할 때 7절에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헉 했겠죠. 헉. 12장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니라. 10절이 제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들이 계속, 그죠?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와 솔로몬, 이렇게 자식들이 대대로 싸웁니다. 자식하고 싸우고 자식끼리 싸우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때 넌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물론 그 가나안 정복 전쟁도 있었지만 다윗이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자,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은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제사를 안 드렸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라고 하는 걸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요, 업신여긴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나를 업신여겼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소자에게 한 것, 아주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걸 안 한 걸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레위기에서 여러분 5가지 제사에서 제가 강조한 게 뭐죠? 제사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 그죠?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아니, 다른 사람 거 훔쳤으면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그 사람에게 갚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5분의 1을 더 갚거나,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끼리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막 업신여긴 건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긴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에 그 사람을 업신여기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인데 참 이게 어렵다는 거죠. 참 이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참 굉장히 늘 내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속엔 뭐 이거죠.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거죠. 어떤 땐 진짜 주의를 막 기뻐하다가 어떤 땐 또 막 내 안에서 그렇지 않은 일을 막 행하려고 계획할 때가 있고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누가 승리하냐가 결국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내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보고요. 성령님 늘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집안이 앞으로 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아픔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3절 보실래요? 다윗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뭐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아에게 미안하거나 밧세바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이게 오늘 진짜 죄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죄가 누구에게 미안하다가 아니에요. 누가 참 불쌍해서 돕는다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죄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됐습니다. 참, 이 나단의 말인데요. 당신의 낳은 아이가 죽을 겁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나로 인해 혹은 우리 교회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방거리를 얻게 할까 봐. 그게 참 두렵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약간 전 보실래요? 이렇게 좀 저 뻔뻔하자 그랬잖아요.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죄를 회개했을 때는 뻔뻔하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미.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알려드렸고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뻔뻔해야 됩니다.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내 마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난 죄 진 거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말과 나단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비방거리를 줍니다.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야 그 일로부터 다시 용서받으면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금붕어과라 바로 잊어버리신다. 여러분 금붕어 아시죠? 실험한 거. 모르세요? 딱 5초내잖아요. 그죠? 낚시를 들어서 물고 막 확 하다 딱 도망갔는데 딱 뒤돌아보고 저거 뭐지?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그래서 왜 붕어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죠? 딱 5초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하나님도 금붕어 같으시다. 그러니까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저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과거의 죄 아니면 내가 지금 행하는 일로 인해 늘 괴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쁘잖아요. 그죠? 구원파만 기쁜 게 아닙니다. 박옥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구원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기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감사한다. 기쁘다. 왜? 바울도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용서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구원파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면 계속 죄 졌다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주눅 들어 있는데 거기 가면 당신이 구원받은 날 몰라?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날을 몰라? 오늘 며칠이야? 11월 21일 오늘 구원받은 거야. 이러면 오늘부터 당신은 죄인이 아니고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죄를 져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선포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잘못된 게 뭐예요? 구원받은 날짜를요. 사람들이 그날 다 알아야 되고 또 구원받는 사람은 죄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지면 죄인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냐면 나는 본질상 죄인이고 내가 본질상 생각하는 것이 늘 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좀 더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죠?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그죠? 그러나 오늘 다윗과 나단의 말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 하나님이 비방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실 일을 준 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나단이 그러고 떠나가니까 여러분 요 시편 51편이 요 일을 행한 다음에 다윗이 쓴 사죄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쓴 시. 그래서 시편 51편이 읽어보면 거기에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사죄하고 죄송하고 막 이런 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 참 독특한 장입니다. 오늘 24장까지 가야 돼요. 자, 12장 다 알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픕니다.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먹지도 않고 정말 머리를 감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이후에 신하들이요, 왕에게 누가 말할지 서로 찌릅니다. 애가 죽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애가 죽었다고 말하면 반드시 왕이 엄청 슬퍼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 목숨이 아니니까 야 네가 해라 얘기하는데 다윗이 지나가다 들었어요. 야 네가 해라. 뭔 얘기인데? 물어봤더니 그리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은요 그 즉시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오라 그럽니다. 자, 19절 볼까요? 다윗의 신하들이 수군거려요. 수군거리니까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안 거예요. 수군거리는 걸 듣고.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몸을 씻어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는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명령하여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죠. 아니, 애가 아프고 시름시름하는 동안은 금식하시더니 죽자마자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의 고백은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했을 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히 사람과 관계에서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같아요. 다윗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죠? 심플합니다. 이제 그는 내게 못 오고 내가 그에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죠. 다윗은 간단해요. 이제 오히려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는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람을 잃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저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주변에 그러신 분 있죠. 저희 아버님도 12년 전에 소천하셨을 때 전 진짜 많이 슬펐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참 재밌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고, 물론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지만 너무 웃기셨어요. 그래갖고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팬티 입고 나오셔서 춤춰주시고 막 그러면 막 아이 그러면서 뭐 저희 어머님은 또 굉장히 뭐랄까 완강하신 편이잖아요. 어머님은 막 부끄러워하시고 막 왜 목사님이 저러냐. 근데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노래하실 때도 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하셔서 노래 가르쳐 주실 때도, 제가 왜 저희 주말에 저희 내남매는 늘 토요일이면 오후 몇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늘 피아노 앞에서 노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오셔서 지휘를 해요. 매주. 큰 누나는 피아노 치고 작은 누나는 성악했잖아요. 그래서 형하고 저하고도 피아노하고 성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노래를 하는 이유는 아빠가 지휘하고 싶으셔서. 그래서요, 매주 딱 서 있으면 아버지가 지휘하고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아노를 쳐주시고 기타를 쳐주시고
바이올린을 해주시고, 그리고선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다 잘 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무서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아버지를 기억하면 참 떠나보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5일 내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3일장을 하다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못 올라오셨다고 5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 100명이 안 됐잖아요. 다녀오신, 정말 왜 정승댁에 개가 죽어도 손님이 있지만 정승이 돌아가시면 없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한 1,500명, 한 2,000명 정도 오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지방에서 섬에서 이렇게 아버지 보고 싶다고 마지막 오신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아버님이 항상 토요일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 갔다 오시면 왜 부흥회 사람이 왔잖아요. 그럼 아버님 항상 약국을 가세요. 저는 아버님이 이사 가시는 곳마다 약국을 모든 약사를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타민, 특히 남대문 가셔서 비타민하고 그다음에 영양제 이런 거를 저희 집 교회 100명도 안 되는데 비서나 이런 분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노란 마분지 있잖아요. 노란 종이 싸는 거. 그거를 한 수십 장 놓으시고요. 비타민하고 이거를 옛날에 아버님 위생병 하셨었어요. 군대. 그리고 한강에서 하실 때 이 약 나눠주셨던 분이라 본인이 다 해가지고 다 조제해서 어디 아프다는 분을 제가 몇백 명을 매주 이렇게 싸서 보내셨어요. 한 주도 안 빠지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보면 약 냄새. 그래서 저희 집 누님에게 한번 여쭤보시면요. 저희 집은 약 냄새가 제가 평생 맡은 냄새가 약 냄새예요. 우리도 약을 이만큼씩 주셨지만 지방에 있는 어렵고 힘드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가정에 이 봉투를 싸서. 근데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참 사람이 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 것 중에 아버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맨발로 뛰어오신 분들을 보면서 진짜 아버지가 집안에는 월급도 안 가져오신 적이 많지만 참 아버지가 좋은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뵙고 싶어요. 저는 정말 오늘 다윗이 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꼭 더 가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못 뵈는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혼자 걱정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다윗의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기도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인에게 주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로 주신 게 솔로몬입니다.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고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좋은 말이지만 그래서 다윗이 랍바를 쳐서 점령한다고 나오는데 이 12장 26절 이하는요. 다시 우리아가 죽은 그곳에 가서 다윗이 그곳을 점령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질문 없으시다고 생각하고 암논과 다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일로 인해 제가 이거를 그냥 쭉 풀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고요. 이제 암논과 다말 이게 집안 싸움입니다. 이복 동생 베달은 제가 어저께 보니까 이 작곡자 중에 용감한 형제가 있고 또 베달은 형제라는 작곡자가 있대요. 어제 강심장인가 거기 제가 딱 5분을 봤나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작곡자 이름이 베다론 형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암논하고 압살롬이 베다론 형제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합니다. 사랑에 빠진 겁니다. 혹은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사병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상사병에 걸렸다면 다말을 취한 이후에 그 여자를 이렇게 버리고 완전히 내몰진 않을 겁니다. 저는 욕망에 사로잡혔다고 봅니다.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게 누구냐? 아주 멋있는 요나답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 거죠. 야, 나 이 여자 너무 좋은데 이 다말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지혜를 줍니다. 야, 아빠한테 말해봐. 내가 아프니까 내게 와서 요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사정사정해서 다말이 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다 부르고 다말이 내게 먹여달라고 침대에서 먹여달라고 해서 먹이러 오는 다말을 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12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제가 읽을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한 일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수치를 너도 당하고 나도 당하고 또 아버지도 당하는데 아버지에게 차라리 나를 아내로 달라고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14절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자자마자 미워합니다.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이죠. 정욕이 채워지니까 방에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16절 다말이 하는 말, 저는 이 말할 때 다말의 기분이 어떨까? 이게 압살롬의 마음이 된 겁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악보다 더하다. 아까 나를 범한 것도 나쁘지만 지금 나를 내쫓는 건 더 악한 일이다. 그랬는데 암논은요, 끌어내고 문빗장을 닫아버립니다. 그러자 이 채색 옷을 찢고 머리 위에 채색 옷을 찢어서 재를 얹고 울부짖습니다. 이게 오늘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압살롬과 암논의 이야기에서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까지 바뀝니다. 왜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해서 전쟁을 했을까?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의 13장 21절 때문에 그래요. 자, 압살롬이요, 억울한 마음에 확 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윗에게 말했을 겁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 심히 노하고 끝. 그러니까 22절을 보면 다윗이 그 일로 인해 암논에게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암논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를 어떻게든 법대로 처리하든 가문에 의해서 처리하든 처리를 했으면 압살롬과 다말이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화를 내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2년을 칼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2년 후에입니다. 그죠? 2년 동안 아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원한이 계속 쌓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원한이 계속 깊어집니다. 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읽을 필요는 없고, 암논에게 하지 않은 것을 2년을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아무 조치를 안 하니까 자기의 집에 양의 텅을 깎는다 그러고 왕자를 다 초청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에게 반드시 이 암논 좀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약간 다윗이 이런 데서 또 제가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긍휼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무뎌요. 열이단 말이죠. 근데 긍휼한 게 참 좋은 장점이잖아요. 그죠? 용서해주고. 근데 이 긍휼한 것 때문에 때로는 판단하고 결단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력이 약해요. 긍휼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장점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저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당신도 누군가를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사람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의 그 점 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당신의 또 이 면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가 긍휼하고 너무너무 남의 자식을 궁전에서 밥도 먹여주면서 원수의 자식은 밥을 먹여주는데 자기의 아들과 딸의 원한을 안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점이 때로는 자식에게는 한이 되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가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다 물러나게 하고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도망을 어디로 가요? 그 술 보실까요? 38절입니다. 여러분 그 술 왕
암미홀이라고 돼 있죠. 글로 왜 갔을까? 퀴즈입니다. 상품 뭐 드릴까? 상품 상품 다음 주에 십자가 하나 드려야겠다. 왜 갔을까요? 그 술로. 혹시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하필이면 글로 갔을까? 자, 지금 뒤지면 참 어려워요. 지금 뒤지면. 자, 여러분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라고 돼 있죠? 성경에 보면. 자, 사무엘하 3장 3절 보시면 거기만 찾아볼까요? 3장 3절. 그냥 뭐 심심하니까 왜 일로 왔을까? 그죠? 계속 거기가 나오거든요. 3장 3절.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찾으신 분. 그죠? 자, 그슬과 뭐죠? 달메 딸 마가 아들이요. 압살롬이. 그죠? 그슬 왕의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아버지한테 간 거겠죠? 그죠? 왜 할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슬 왕의 거기에 갔다는 건 거기에서 3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엄마가 그러니까 정략적 결혼이죠. 다윗과 이 그슬 왕의 딸과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있는데 아빠가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나단과 똑같이 합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지 몰라요. 뭐라 그래요? 가서 내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큰애가 둘째를 죽였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큰애가 둘째를 죽였다고 큰애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 아이를 못 건드리게 하겠다. 그랬더니 드고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지금 압살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암논은 죽었는데 왜 암논을 잊지 못하고 압살롬을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묻죠. 너 요압이 시켰지.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요압의 말을 따라 당신에게 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14장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무슨 말인지 알아채고 압살롬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들어왔지만 얼굴을 안 봐요. 들어왔는데 얼굴을 안 봅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압을 부르러 가니까 요압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하를 시켜서 불을 지르죠. 불을 지르니까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서 말하죠. 여기에 나를 왜 오라고 했느냐. 차라리 그 술에 있는 것이 낫지. 여기서 내가 아버지도 못 보고 이 땅에 있으려면 내가 뭐하러 왔느냐. 그래서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납니다. 거기서 자 마지막 장면 아주 따뜻한 장면 볼까요?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뭐 머리 뭐 26절에 그런 거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 아버지 만났는데요. 아버지가 포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이후부터 아버지를 반역할 일을 바로 시작합니다. 짧게가 아니에요. 7년인가를 그죠? 사람의 마음을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자그마치 암논 죽고 2년, 그술에서 3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그러면 7년을 아버지가 압살롬의 마음에 계속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이렇게 보니까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이 15장입니다. 어떤 계략이냐.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미리 만나가지고요. 자기가 재판을 선하게 하는 겁니다. 점수를 땁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 15장 7절에 보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어 4년이군요. 여호와께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는데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잠깐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다 그러고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디로 더 많이 갈까요? 압살롬에게 더 많이 오는 겁니다. 왜? 다윗과 달리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선처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여기 위에 15장에 쭉 보면 15장 5절을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적 친절이라 그러죠. 제가 이름하야 전략적 친절.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데칼로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광고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이거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자, 요게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키샬롭스키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10개를 제가 DVD를 제가 사놨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근데 이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7계명, 여기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재밌어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의 내용이 가만히 영화를 보면 50분짜리인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도둑질인지를. 물건 훔치는 것도 없고요. 뭐 사람들을 해하는 것도 없어요. 영화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거 10계명을 현대적으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걸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나와요. 과학자가 자기 아들이 썰매와 스키를 타러 가려고 할 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오늘의 우리 마을에 물이 얼어서 언 표면적의 길이를 계산해서, 야, 오늘은 안전하다. 가서 스케이트 타고 와. 그런데 빠져 죽은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요. 근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챕터는 정말 재밌어요. 한 집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손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며느리가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아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 사랑을 뺏어요. 영화의 제목이 도둑질하지 말라요. 굉장히 보면서 굉장히 영화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아트무비라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풀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키셀롭스키 감독은 그렇게 영화를 많이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저기 영화 책들에 몇몇 사람의 아트무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오늘 제가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압살롬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전략적 친절은 죄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그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내가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간질하거나 누군가를 해를 끼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잘해서 그 사랑을 뺏는 것도 저는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죄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생각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다 나만 좋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반성하면서 해보게 돼요. 오늘 압살롬의 모습이 참 친절해 보이지만 결국 그가 의도한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척해서 다윗이 그 왕권에서 물러가게 하기 위한 전략적 친절.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여간 이런 사랑을 뺏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 영화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 다윗은요, 먼저 토끼입니다. 죄송해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도망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도망갑니다. 참. 왜냐하면 13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어요. 비참하죠. 600명을 데리고 전진해 갑니다. 자, 오늘 그래서 15장까지만 할게요. 소설같이 많은 시간은. 그리고 질문 받을게요. 혹시 있으시면. 자, 도망갈 때 보면, 사람이요, 망할 때 보면 진짜 내 친구가 누군지 알죠? 제가 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다윗이 지금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요. 도망갈 때 곁에 오는 사람이 진짜 자기 사람이죠. 그죠? 저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겠지만 다윗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뭔가를 알게 되냐면 진짜 내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충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비극적인 일이지만 뒤집으면 이 비극적인 일도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이 긍정적인 결과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상황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일이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여기 가는 동안 이름이 쫙 나옵니다. 3대 장군 중에 하나가 된 이떼, 그죠? 19. 이떼라 이게 아니고요. 이떼입니다. 이 사람은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그런데 가족과 모든 시종들까지 다윗에게 망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윗이 가드에서, 그죠? 시글락을 섬겼었잖아요. 아마 그때 인연이 된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이때가 다윗을 따라 지금 그 도망가는 자리를 같이 갑니다. 이때가 말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저에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이 가시면 뭐 잘 가세요. 아이고. 피곤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24절. 사독입니다. 아비아달입니다. 두 제사장. 그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두 아들들도 다윗의 편이 됩니다. 사독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아히마스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 이름은 정말 흔합니다. 성경에 제가 본 것만 해도 7, 8명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 잘 보십시오. 여긴 내가 꼭 보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뭐냐면 다윗이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따라와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약하고요. 어떻게 보면 단점도 많고 그런데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일관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일을 못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말자.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도 거기서 법궤를 지켜라. 왜냐? 오늘 말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맡기실 거고 아니면 나를 못 돌아오게 하실 거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죠? 홈리와 비나스 법궤 가져와! 그 가지고 전쟁 갔다 둘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다윗은요 법궤를 가지고 가는 제사장을 말려요.
가지고 들어가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이 법궤를 둬라.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내가 일하겠다. 저는 이게 다윗의 아주 참 하나님 보시는 마음이 아닐까. 그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맞춰가기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지만 저는 이걸 되게 예쁘게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5장 31절. 이 아히도벨만 오늘 하면 15장이 끝나는데요. 자, 아히도벨. 자, 아히도벨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 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누구죠? 누굴까요? 아히도벨. 지략가예요. 그죠? 지략가. 그죠? 이 사람하고 나중에 대결해서 이 사람 자살하잖아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 구약에 한 명 더 있죠. 그죠? 아히도벨입니다. 사울과. 근데 왜 자살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하고 압살롬에게 두 사람이 진언을 했어요. 자기의 계략을.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가 목숨 걸고 따라온 아히도벨의 얘기는 물리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당장 12,000명만 주면 내가 달려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다윗만 죽이고 적군들은 다 데려와서 왕의 신하가 되게 하겠다. 근데 후세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따라 나오는데 넌 여기 남아서 압살롬의 지략을 네가 막아라. 후세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사들 600이 같이 있습니다. 집니다. 12,000 갖고 어림없습니다. 근데 원래 그 지략이 맞겠죠. 근데 후세가 말하기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시고 압살롬이 뽀대나게 딱 왕관 메고 전쟁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후세 이야기인데 이게 참 잘 건드렸죠. 뭐를? 압살롬의 그 자만심. 그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조금 부족하다. 후세 말을 따르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기가 왕의 충원을 한 사람인데 자기의 뜻이 안 받으니까 자살합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아히도벨을 누구라고 보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죠? 엘리암. 찾으셨나요? 그죠? 아까 우리가 찾았죠? 그죠? 엘리암의 아버지가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아히도벨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히도벨의 손자잖아요. 손녀 밧세바가. 그래서 압살롬이 들어오고 다윗이 쫓겨나갈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든 이유가 자기의 사위를 죽인 거잖아요. 우리아를. 그리고 왕권을, 그죠? 압살롬이 뺏는 일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후세에게 밀려서 자살한 참 비극적 결말의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인터넷 치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시면 아히도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나이가 그러면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이론은 있지만 이름상으로는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가 됩니다. 네. 맞죠? 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압살롬의 자리에 갔다가 이제 자살하게 되는 게 오늘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는 다윗이 갈 때 길거리에 나왔던 사람 이름들 나옵니다. 시바, 시므이. 시므이는 이제 조롱하다가, 그죠? 어쨌든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다 뒤에 또 나옵니다. 언제?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죽을 것 같으니까 나와서 도열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초지일관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